기도드립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매사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아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없는 가정에서 또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즉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으로서 믿음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들, 또 선생님, 선후배, 그리고 직장 상사들을 만나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 중에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대할 때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전혀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분은 경건하고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고 봉사의 일을 잘하고 그런데 전혀 융통성이 없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고집불통이고 자기 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애매모호한 말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저런 사람도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과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의 특별한 문제였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할례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매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양상은 다르지만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질문과 같습니다. 어떤 신자가 참으로 구원을 얻는 신자이며 어떤 신자가 더 신앙과 믿음이 깊은 신자인가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 교회에서 온 이단들이 내린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참 신자이며 더 잘 믿는 신자는 율법을 지키는 신자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가 하는 이 질문은 그냥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어떤 엄청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실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더욱 지적으로 동의하는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기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은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표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거듭난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각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또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논증한 교리 부분을 총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사망 권세 아래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는커녕 주님 자신도 사망에 매인 바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는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생명을 주심으로 주어진 자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요? 첫 번째는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표로 계시해 주신 출애굽 사건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바로의 지배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매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이 갇힘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라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어떤 대적자가 있음을 전제해 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너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빼앗기게 된다면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서라는 말은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받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굳게 서는 믿음과 넘어지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담대히 서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종의 멍에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즉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3절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한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할례 그 자체를 주장하는 자가 없다고 해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고 있다면 심지어 봉사일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종의 멍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격하여 행하고 있다면 멍에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역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는 오직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일을 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속의 일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실천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리와 윤리는 분리될 수 없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의 일을 행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함으로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고 3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자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 의롭다함을 어떻게 가능하여진 것인가 하는 칭의 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굳게 서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칭의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인가, 넘어지는 교회인가 하는 것은 칭의 교리에 서 있는 여부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원죄는 인류에게 두 가지를 박탈해 갔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즉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사단의 노예로 사로잡은 것입니다. 죄의 굴레로 씌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이 두 가지에 매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수고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사망 번세를 잡는 자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수건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난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다시 사심으로 부활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교리는 이렇게 엄청난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길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을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만일 율법 안에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리스도와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범한 오류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을 혼합시키는 것, 뒤섞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둘 다 율법도 복음도 잃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본 사람만이 자유의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게 정죄를 당해본 사람만이 칭의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유업을 이을 자인가? 십자가 복음을 알면서 세상 초등학문과 세상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을 올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하고 탄식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단호하게 선한 싸움 싸워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는 교회, 그 복음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1절에서 번면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믿음과 신념, 굳게 믿는 믿음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주는 생각의 산물이 바로 신념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인침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네 가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인침의 기업의 보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미래에 있을 유업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망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부끄러움, 그 수치를 다 가려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받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의 소망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신앙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주의가 무엇입니까? 신앙주의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 자기 신념이 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더 믿느냐 하고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물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3대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해 줌으로써 이것을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고 이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시작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룩은요, 거짓 교훈을 비유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이단 사상에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한다면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안 받으려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의 양면성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미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구원을 얻는 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서도 걸려 넘어져서 핍박하고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에 대한 논증은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해 주시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신앙에서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으로 기울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말씀보다 인간의 책임을 앞세우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구속의 그 은혜보다는 인간이 행해지는 게 하는 책임과 능력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주님의 주권적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그들의 생각과 거짓 교사들하고의 그 사상에 충돌하게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름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의 그 경주 달려가기를 중단시키려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함으로 다시 일어섬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유하여지고 의에 줄이고 말씀에 목말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로 자유하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영광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영광의 몸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표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의 소망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